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몸된 존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배 감격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과 주의 섭리 안에 거한다는 걸 기억하며 예배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된 목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목자. 참된 목자.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소유에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재물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보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며 인생의 최고의 낙을 추구하는 삶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많은 걸 소유했을 때 행복했을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습을 전도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은 모든 걸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들어도 끝이 없이 더 새로운 것을 원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신방 중에 어느 가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하고 그 아이를 칭찬하였더니 아이가 안색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니? 그러니 나는 저 두발 자전거가 좋아요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봤어요. 참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 오토바이가 좋은데 하고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봤더니 그 사람은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자동차를 탔으면 참 좋겠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을 바라보고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저 기차를 보세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기차를 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했더니 아니래요. 저 하늘을 보세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저걸 탔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누구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오늘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릴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없는 것에 대한 바라봄과 없는 것에 대한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넓은 광활한 사막에 한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옆에 풀이 쫙 깔려 있고 그 시원한 물 옆에 종려나무가 긴 그늘을 들이우고 있고 그 밑에서 흔들 의자에 탁 누워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쓴 시입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손길에서, 내 목숨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손길에서 피하며 다윗이 울며 지었던 시, 그게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순간부터 일취월장 하늘 높이 치고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파란만장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의 형들의 음식을 준비하여 위문차 그 전쟁터를 찾아갔더니 마침 그때 적이었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며 험한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죠. 감히 저자가 누구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사울왕이 저와 싸울 자가 없더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의 키가 무려 3m나 가까이 되는 아주 구척 장사였습니다. 배틀째만한 창자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천둥이 내려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저자를 쓰러뜨리겠나이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입니다. 네가 어찌 그를 쓰러뜨린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저자를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 용기가 가상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터라 사울은 자기의 갑옷과 칼을 내줍니다. 이거 입고 가서 싸워라. 다윗이 입어봤는데 몸에 맞지도 않고 칼이 쓰는 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제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우겠나이다. 뭐가 그렇게 익숙하냐. 저는 물매가 있습니다. 가죽에 돌멩이 채워가지고 던지는 걸 가지고 나가겠대요. 사울은 기가 막혔지만 그렇게 싸우겠다고 하니 보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이 영웅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힘겹고 어려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볼 때에 다윗을 칭찬하고 높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은 누군가 잘 되고 높아지면요,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심이 생겨요. 나보다 나중에 신앙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잘하면은 은근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너 그러다 너 넘어진다. 별의별 말로 안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이 죄된 속성이 우리 속에 있지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도망과 숨음 속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지금은 내가 도망을 치고 숨고 피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감사의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중에 국민일보를 읽다가 한 목사님의 짧은 설교문을 보았습니다.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감사치유법이란 글을 올려서 거기 한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마 그랬다가는 제명에 못 살 거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찬양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저 뒤에 앉았는데 음정이 좀 틀리는 분이 있네 하고 그게 들린다면 감사라는 거예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영종 소리에 고통스럽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여 지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했고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발이 아파서 몸을 다쳐서 오지 못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을 만나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오늘 아침을 만나지 못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 순간이 감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쉽게 풀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모든 게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상실감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혼란에 휩싸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셨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떠올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향한 진정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적 감동에 대한 반응이 감사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긍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끌어올리는 위로와 희망과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며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받은 축복을 헤아리시고 이 11월 한 달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매 순간이 감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살아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부지런하며 또 성실하며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신 은혜를 금방 잊거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신앙하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23편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다윗은 고난 중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주옥 같은 시를 만들어냈고, 이 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평강을 찾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목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바꾸면 나는 주님의 양이니 이야기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23편과 같은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다시 정리해서 좀 소개해 볼까 해요. 양 떠올리는 게 뭐죠? 약하다, 순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죠. 또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둔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10m 이상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물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보단 청각이 발달됐습니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잘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때 실제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양을 키우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목축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양떼를 몰고 쑥 지나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양떼가 두 떼가 지나가면요 서로 섞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느 게 내 거고 어느 게 당신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갈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섞여가도 나중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도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그걸 쫓아가지를 않아요. 가끔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갈 때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겁나요. 가이드를 놓치고 안내하는 분 놓치면은 외국에서 집 잃어버리고 길 잃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이드분들이 꼭 그랬어요.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노란 깃발만 따라오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즐거우셨죠? 그러니까 야,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그래요. 집 못 찾아올까 봐 그것만 보고 왔대요. 근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휙 하고 휘파람 불면 그 음성의 음높이를 알고 목자의 냄새를 따라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양들에게 이렇게 있는 분 옆에 가서 똑같이 옷을 입고 그 옆에서 소리를 내봤답니다. 그럼 양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따라와요. 신기한 것을 직접 그걸로 알려주는 겁니다. 양이 누굴 따라간대요?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양입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안 따라가면 양 아니에요. 그렇게 양은 정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향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지 않으면 바르게 못 간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양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무기가 없어요. 양을 못 보신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양을 만나면 겁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양이 워낙 순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발이 빠르든지 뿔이 나 있든지 카멜레온처럼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빨과 발톱이 강하든지. 그런데 양은 빠르지도 않습니다. 몸도 둔해요. 몸은 비둔한데 다리는 짧아요. 그래서 도망도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양은 상당히 무력합니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양의 한 가지 또 약점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반드시 따라다녀야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이 양 이야기를 드릴 때 호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주 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한 6년을 살던 양을 그 어떤 주민이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냈습니다. 6년 된 양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를 인수받았고 그 동물 이름을 크리스라고 이름을 줬대요. 근데 그 털을 다 벗겨내고 그 털의 무게를 재봤더니 42kg 무게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피해 다니는 거, 이렇게 숲속에서 주인을 잃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어요. 양이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양털의 무게에 의해서 압사당하거나 때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계속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일정한 시간 동안 털을 또 제거해 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그걸 다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은 자기의 신변이나 생명을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자기를 공격해서 삼키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대적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누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거나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요, 몸이 굳어버려요.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붙들립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양은 가장 안전한 곳이 있을 때만 눕거나 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은 자기가 안전하거나 평안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만
오늘 본문에 보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지금 눕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양이 이렇게 눕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양이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연약한 동물일수록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는 먹지도 않고 배설도 안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먹거나 배설할 때가 언제냐면 안전하다고 느낄 때예요. 자기의 흔적을, 자기의 냄새를 남기는 순간 적에게 공격당한다는 본능적인 습성에 의해서 동물들은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피할 태세를 하기 때문에 눕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기 눕는다는 것 자체가 목자를 통한 안전과 평안을 확인하였기에 눕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양과 목자란 책에 그 필립 캐럴이 쓴 양과 목자란 글의 하나를 좀 인용할까 합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이 필립 캐럴이란 분이 8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양의 습성을 알고 그걸 이제 글로 쓴 겁니다. 거기를 정리해 보니까 눕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집단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지라도 양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몸이 괴로우니까 그냥 누워서 막 비빌 수도 있잖아요. 양은 눕지를 않아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배부르게 먹이를 먹지 않는 한 양은 눕지를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평안이 있어야 눕는구나, 안정이 돼야 눕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양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쉬지 못한다는 걸 보게 되죠. 신앙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종종 가끔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편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이곳이 내가 누울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자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평안을 얻으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 보면 걱정할 게 한두 가지,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 경쟁 속에서 오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압박감. 근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세상과 전혀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올 때 영혼의 안식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채워주듯이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알고 그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3절이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 신방을 할 때 우리 박자영 집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거기 어쩌면 이렇게 수많은 화초들을 키우시는지 정말 그 은사가 좀 탁월했어요. 너무 처음 보는 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다 키우시는데 한식물도 정말 싱싱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있게 잘 키우셔서 정말 제가 감동을 했어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날 신방대원들에게 전부 화분을 하나씩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예쁜 꽃이고 잘 키우면 거기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꽃핀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집에다 잘 보관을 해서 때에 따라 물을 잘 주었는데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지금 뼈만 남았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물을 줘도 안 살아나요. 왜 안 살아나는지 이해를 전 못하겠어요. 그 집에서는 그렇게, 박 집사님 가정에서는 그렇게 잘 사는 꽃이 왜 그날 신방하실 때 받은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어가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어쩌면 그렇게 드라이 플라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최후를 보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지금 소생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죽어가는 꽃도요, 꽃집에 가고 꽃을 잘 가꾸는 분의 집에 가면 살아나요. 싱싱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소생시킨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되돌아오다, 또 하나는 회복시키다라는 게 소생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다시 가장 아름답던 그때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처음 있던 그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소생시키는 역사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얽히고 마르고 건조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도 받았지만 저는 록펠러보다 더 위대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와 같은 자녀를 만들어냈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렸을 때 우울증을 앓았어요. 우울증이 낫질 않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뭘 선택했냐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다고 맨 앞자리에 옵니다. 앞자리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병이 낫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고 내 영혼에 기쁨을 주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좌절, 낙심,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감정들이 송두리째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정신적 아픔과 고통은 대부분 불안과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세상의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잠시 우리의 심리적 안정은 줄진 모르지만 우리 근본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식을 누림으로 다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는 평생 항상 주의 전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항상 주의 전에 가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어라. 교회 가서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충성을 다해라. 항상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요. 그걸 뼛속까지 새겼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은 항상 주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잘 교육받고 성장하여 결국은 그 꿈을 성취해 나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길 길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소생시키시는, 다 말라서 죽어가는 식물이 물을 주고 적당한 온도와 햇볕을 받게 함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꼭대기로 올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길 찾겠다고 이리저리 헤매면 나중에 완전히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아래가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요. 신앙은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도의 밀림 지역을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밀림 지역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기묘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방이 다 숲이 되었으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나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헤매고 있던 터에 갑자기 어디서 인기척이 나서 봤더니 한 원주민이 벌목을 하고 있는 걸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밀림 숲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원주민을 만났는데 꼭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보시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길 좀 찾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주민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하는 일 있으니까 끝나고 나중에 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하던 일을 끝까지 다 벌목을 하고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 이제는 이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를 쫓아가는데요. 아,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 좋겠는데 뛰어서 가는 거예요. 막 그 숲속을 뛰어가는데 요리조리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막 쫓아가는데 자기가 처음에 왔던 길하고는 전혀 다르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달리던 그 원주민이 쓰더니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이곳엔 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내가 곧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입니다. 꼭 예수님처럼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뭐처럼 들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밀림에서 벗어나지 못할지어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쫓아갔어요. 결국은 그 숲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시편 34편 8절과 10절, 8절로 10절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빨, 발톱이 강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오늘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렵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광활한 광야도 많이 있고 또 골짜기도 사실 적지 않아요. 목자가 양떼를 다 이끌고 하루를 돌보다가 마지막 다시 있던 집으로 돌아올 때 골짜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길 지나갈 때 그 좌우에 숨어있는 일이나 늑대들이 있습니다. 목자만 없다면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양의 목덜미를 물어 뜯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그 양을 지켜요. 그래서 목자들은 두 가지 손에 들고 다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그 모양이 물음표처럼 한쪽이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고 막대기는 그냥 이게 그냥 길쭉한 하나의 몽둥이처럼 되어 있지요. 막대기로는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를 공격해서 막아냅니다. 때로는 물매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막대기로 늑대를 막아냅니다. 또 하나 지팡이의 끝이 고부라진 것은 다른 곳으로 가거나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양을 끌어올릴 때 그곳으로 몸을 걸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귀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권세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고리로 그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서 안으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 평안할 수 있지만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를 않아요. 평생토록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야 주님의 진정한 돌보심과 보호가 시작이 돼요. 근데 양의 습성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염소와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양은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고집.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좋을 땐 잘 따라가는데 어떤 때는 이 고집이 쉬어가지고, 양과 목자의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양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목자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목줄을 잡고 당기면 앞발로 땅을 퍽 짚고 뒤로 엉덩이를 쭉 빼고 뒤로 빼는 거예요. 계속 빼니까 줄을 당겨야 되잖아요. 그럼 목이 빠져나갈 정도로 당겨도 안 끌려오고 계속 있습니다.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우리 이걸 똥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아닌데 고집을 부려요. 아닌데 우기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심각한 때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과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집이란 게 있어요. 이상한 자존심이라고 내세우면서 뻗당기는 게 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축복이란 걸 귀로는 아는데 이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려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내 뜻대로 살겠대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버팅긴다니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보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자기 소신도 없이 그게 뭐냐고 줏대도 없이.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소신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근성은 끝까지 목자를 떠나고 싶어 해요. 앞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힘도 없고 보할 무기도 없는데 이상하게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분, 양을 키울 때 보시면 이 옆에 지키는 이 셰퍼드가 있잖아요. 이 지키는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몰기도 하고 또 소리를 내서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는 삶은 아니었는가? 무리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이탈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목자의 돌봄을 자꾸만 귀찮은 것처럼 불편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피데이 축제가 끝나고 났는데 왜 또 감사 특세를 또 한다고 하는지.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고백과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몸속에 잘 배워지지를 않거든요. 내일부터 5일 동안 한 특세는 좀 제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지만 매일같이 미션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하루하루 실천하고 그 다음날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거 제가 일주일치를 다 밖에다 게시해놨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감사하면서 몸으로도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잘 따르는 양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인가? 내 마음대로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 없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있구나. 혹시 그것을 거울을 보는 듯이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잘 따를 때 주시는 복을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시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원수가 앞에서 흥거리고 있는데 까불고 있어. 어디를 와? 못 오게 막아놓고 잔치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쪽박 차고 깨지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셔서 내가 만들어 온 밥상보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에서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43편 2절,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의로운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삼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